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멋진 책 소개하고 멋진 저자 소개하는 목사의 서재 운영하고 있는 박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진 저자 찾아왔는데요. 한사랑 감리교회에 왔고요. 오늘 조성철 목사님 책과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요? 혹시 네? 소개로야. 네. 혹시 끌려오신 건 아니죠? 네. 오늘 목사님과 책 이야기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또 많이 해결하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전 한사랑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우리 기도학교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성철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목사의 서재는 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데요. 오늘 적진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고요. 이곳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 뵈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또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랑 갖고 계시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또 다음 세대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아이들 교육하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 책이 그냥 나온 책이 아닌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AI 시대, 자녀, 진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이 책, 목사님 어떻게 쓰시게 됐나요? 이제 이 책을 딱 원고가 지금 현재 이 원고는 2019년도에 거의 원고가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2015년도부터 제가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처음 이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할 때 받았어요. 근데 6학년 아이가 10년 후에 어떻게 2015년도에 학교를 시작했는데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라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거를 가리키기는 어렵고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애들이 직장을 갈 때쯤 어떤 세상이 올까라는 고민이 되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 이미 그때 AI가 인공지능이 이미 나와서 영국에서 계속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AI 기술에 대한 연구 쪽에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지 이런 곳에 메어가다 보니까 딱 2002년대가 되었을 때 AI가 지금 조금 더 늦어지긴 했지만 그 세상에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AI가 쏟아져 왔을 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 앞에 놓여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이 쓰여졌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제 계속 이 책을 통해서 더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번들의 책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이유였고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도와주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를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괜찮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막 다 너무 엄청 긴장 계신데 중요한 건 여러분 뒷모습만 나옵니다. 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아이가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내리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 네, 좋습니다. 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나요, 집에서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정도요? 네네. 네, 저도 5학년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지질이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AI 시대잖아요. 근데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달라지고 직업에 대한 것도 달라지고 진로에 대한 것도 많이 달라졌는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진짜 AI 시대는 정말 중요한 것이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공부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건 정확하게 제가 짚어가야 하는 게 어떠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적이 그 애들의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공부는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중에 좀 필요 없는 공부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막상 자기 진로가 없어졌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던 친구들은요, 저는 어떤 걸 가졌냐면 최선을 다했다라는 공부의 실력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단순하게 얼마나 시험 성적을 잘 보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얼만큼 노력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성적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학이나 직장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저는 공부는 꼭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들은 이제 거의 좀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 이제 그러면 필요 없으니 공부를 하지 말자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하는데 거기에 그것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예전에 생각했을 때 중요했던 것들이 아닌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좀 짓궂은 질문했잖아요. 사실 저희도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 공부 진짜 안 해서 맨날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면서 알고 있지만 제가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좋은 학원을 찾고 또 집에 오면 씻고 바로 공부시키고 막 이런데 막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죠. 관점이 좀 달라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목사님, 이어서 질문을 제가 우리 오신 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신난다, 2번 두렵다,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십니까? 2번. 두려우세요? 네, 목사님, AI 시대 왜 두렵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파도로 설명을 했기도 했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측은 했지만 그게 그대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진의 이 표지를 보시면 이 아빠의 손인 것 같지만 엄마의 예수님의 손이거든요. 예수님의 손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못자국을 제가 남겨두었어요. 이유는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뭘 닮아가는 거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그 이름 앞에 의미 자체가 사람을 닮아가는 지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결국 사람을 닮아가는 지능인데, 그럼 사람을 닮아가는 지능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가 일어나는 이 AI 시대, 피지컬 로봇이 나와 있는 이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이 시기가 저는 새로운 길,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눌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대부분 불안하시대요. 잘 모르니까. 내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요, 내가 어찌 보면 성공했던, 내가 잘했던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이거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도 같이 했어요. 이 책도 진로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진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 또는 진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진로가 무엇인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목사님께 진짜 진로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직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우리는 한때는 우리 시대가 한참 꿈과 비전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물어요. 너의 비전이 뭐야?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어떤 직업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진로가 직업이 되어서 지금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진로하고 직업은 거의 같은 입장인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이게 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진로 선택하면 대학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가 진로로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은 본 세상이 그리고 엄마 아빠의 직업 그리고 눈앞에서 직업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진로의 직업에 대한 그 인식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성공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고 프라이드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부터가 잘못되었죠. 원래는 나라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 직업이란 자체가 보케이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직업을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직업으로 성공을 못하면 존재 자체가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못 가지면 그 아이들 존재는요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존재는 있는데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불안해지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비교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이 어떤 어려움들, 이 혼선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내가 누구인가,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작업,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안에서의 자신의 소명에 대한 작업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직업의 진로로 나갈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로, 또 제대로 된 것들을 알아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지금의 우리 교육들이 보면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나는 몇 점짜리인지, 예, 이게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싶고요. 또 AI 시대가 되면서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기준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예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채찍질을 하고 열심히 살아내라고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의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아이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의 누구인가의 작업은 이제 보통 뭐 남자이냐 여자냐라는 성별에 대한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로서의 그 부모와 연결이 되어지지만 정확한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뭘 잘할지를 정해져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하겠지.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 공부를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이 잘 나오겠지.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시키면 달리기를 잘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죠. 근데 한계가 있죠. 자, 열심히 축구를 시키면 모든 사람이 손흥민 같이 될까요? 근데 이런 또 생각을 하세요. 차범근 집에 보내면 차두리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 좋은 거, 남들이 좋은 것 앞에 그 아이들을 집어넣다 보니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작업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되냐? 부모님들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계속 세상의 정체성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 안에 심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정체성의 시작은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못했네요. 네, 부모인 우리가 잘못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정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죄가 아니라 지금도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지금도 시작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 이어지기는 하지만 불안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 다시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건 관점입니다.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아닌데, 네, 목사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그동안 어떤 관리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철저하게 나의 계획 속에 제가 슈퍼 J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슈퍼 J가 되죠. 막 시간마다 막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 그런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아이 앞에서는 그런 J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제는 조율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해주시고 그런 사례들을 이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조율자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두 단어가 두 글자죠. 정서조율자라고 맞다.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율하면 또 잘못하면 공부도 조율하고 시간도 조율하고 관리자의 똑같은 어떤 튜닝의 개념의 조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정서 조율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초점 맞추는 건 성적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의 시간을 관리해 주는데 그 아이의 정서는 빼놓고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서거든요. 근데 요즘 심리학자나 지적 인지 심리학자라고도 하고 인지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또 인지심리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서 지수가 지능 지수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많고요.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또 더 문제는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은 지능이 높아도 건강한 발휘를 못해요.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능은 높여줄 수 없다는 것. 생각을 해보시면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에게 달리기의 실력을 늘려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축구를 못하는 아이한테 축구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요. 축구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제일 스트레스는 뭐냐면요. 체육 시간이에요. 그 아이들의 실력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가 기능적인 부분을 올려줄 수 없지만 그 정서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럼 너 존재로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서를 조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정서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정서를 망치서라도 그 성적을 관리하고 그 성적을 관리자로서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옳지 않아서 저희는 가장 먼저 성적을 올려주는 것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이들의 정서를 조율해주는 작업.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집에 왔을 때 이렇게 푸근함을 느끼고 집에 오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집으로 기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냉랭하고 그러면 밖으로 도는 아이들.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한 H라고 하는데 우리 집을 하우스로 만들 거냐 홈으로 만들 거냐. 근데 하우스로 만드는 집은 형태는 다 갖췄어요. 가축은 다 갖췄는데 그건 끊임없이 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홈이 된다라는 건 따뜻함이죠.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엄마 그곳에 가면 다 위로를 받잖아요. 그냥 포근하잖아요. 우리 왜 이 시댁하고 처갓집하고 시댁하고 친정하고 다를까요? 똑같은 집이잖아요. 어머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너 시댁이 좋으세요? 친정이 좋으세요? 이거 목사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이거 약간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보호할게요. 저희 집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 친엄마, 저 낳아준 엄마네로 갈 때는 원래 자꾸 소화 불량이 되고요. 이제 우리 엄마네 집에서 이제 자기네 엄마네 집으로 갈 때는 배고프대요, 계속.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아이들 안에 우리가 그 아이의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 그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주면 우리가 노력하면 이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홈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홈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웰컴 홈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근데 이걸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이걸 이해를 잘 안 되시는 분은 뭔 웰컴 홈이냐, 웰컴 처치를 해야지. 그런데 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웰컴 홈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홈이라는 단어 안에 따뜻함, 그러면 먼저 중요한 건 그 따뜻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저는 부부 관계로 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부부예요.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 혹시 부부가 오셨으면 얼굴 한 번 더 쳐다보시면서 네, 옆에 이렇게 전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만 인사해보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말도 중요한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냥 말은 시키니까 하시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 눈빛이 중요하거든요. 네. 눈빛으로서 홈.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써나 괜찮아, 잘했어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똑같은 어인데 어투 톤이 중요하고요. 네. 톤이 중요하고 표정이거든요. 진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괜찮아. 이건 완전히 다른 괜찮아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상담 훈련을 시키고 아이들 정서 조율을 위한 훈련을 시켜서 언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언어는 되는데 표정과 마음이 안 절달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건 아이를 만나기 전에 본인들의 마음의 조율을 먼저 하셔라.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심호흡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누리시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도 따지기 전에 충분히 누리시고 그 다음에 저는 부탁한 건 아이가 배고플 때 야단치지 마라. A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래도 야 공부해야 밥 줄 거야가 아니고 밥은 줘야죠. 밥은 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와이프들은 남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더 잘 먹여라. 그러면 남편들은 배부르면 그 다음부터 편해지고 다 들어준다. 그런데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된다. 맞아요. 그렇죠. 남자들에게 먹는 거라는 건 생존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갇힌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따뜻함을 먹여줘야 돼요. 따뜻함을 먹여준 다음에 어떤 지적도 그다음에 이야기도 그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는데 그게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서가 담겨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향한 뭐라고 할까요? 비난이라고 할까요? 공격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잠깐 목사님 말씀에 엄청 공감이 많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자녀의 진로에 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부 세미나 약간 뭔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 네네. 이 이야기를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게 AI가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공감과 관계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 네네. 이야기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그러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이럴 수 있냐 뭔가 이렇게 따지듯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아빠 내 핸드폰이 제일 안 좋아요. 내 것만 게임이 자꾸 드랍돼요. 프레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공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상담에 있어서 공감의 작업에서 연결되어지는 단어를 라포라고 해요. 뭔가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진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심리학에 대한 용어였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연결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연결이 좀 쉬워진 게 공유 기기가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서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모든 기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답답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요, 우리하고 와이파이가 끊겨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연결이라는 건 그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접촉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티어 같은 경우가 이야기하기를
한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4번 안아주면 겨우 살고요. 8번 안아주면 근근히 살아가고 12번 안아주면 잘 산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아이에게 따뜻함에 접촉을 하기 먼저 그 아이의 지적을 할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결이 끝난 상태에서,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눈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 이 다른 이성한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녀하고 부부끼리만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왼쪽 눈과 왼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서로 왼쪽 눈을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기 전에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왼쪽 눈과 왼쪽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돼요.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그 어떤 말을 해도 공감이 되거든요. 부모님, 엄마, 아빠, 엄마하고 연결요. 찾아가면 따뜻한 엄마는, 예전에 어머님들은요, 잘 배우시지도 못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요, 품어주셨어요. 그냥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엄마의 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엄마 품 하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냥 안정감이잖아. 말이 필요 없는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줘야 되는 건, 저는 이 공감이라는 것에 먼저 연결이라는 단어, 그리고 AI 시대가 아무리 발달이 돼도 모든 이제 AI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연결이라고 그래요. 닿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닿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잘 만져주셔야 돼요. 네, 옆에 분들 혹시 가족이 있으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멀리 떨어요. 손 한번 잡아주셔서 연결을 한번 해주시고 따뜻함을 해주는 이 연습, 부부끼리의 이 연결 연습이 되셔야 이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넘어가야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공감이 이전에 연결이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연결도 하지 않고 공감만 하려고 했던 이런 실수했던 막 생각들이 막 나서 집에 가서 좀 안아주고 막 그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서 문 잠글 텐데, 문제는 문을 열어줘야 연결을 할 텐데, 이게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님 분위기가 굉장히 그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도 몇 분 보이셨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런데 이제 조금 싱크로율이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이파이가 다 연결됐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이게 충청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는 것도, 부부 간의 연결들, 이 부모 간의 연결이 먼저 돼야 이 아이들하고도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가서 안에 왼쪽 눈을 꼭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 네, 왼쪽과 왼쪽 눈인데요. 이걸 꼭 이성한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다른 이성하고 연결이 돼 버립니다. 아, 그래요? 필살기인데. 네. 그래도 이건 바람을 이렇게 잘 일으키시는 분들하고는 이런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되는. 오른쪽 눈을 보면 괜찮은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말에 눈 맞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눈 맞은 겁니다.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연결에 보면 가만 보시죠. 서로가 연결이 안 되면 눈 마주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스킨십 전에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안아주는 작업. 그 연결의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눈빛도 안 마주치면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미우면 1분만 안고 있어라. 진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꼴 보기도 싫어. 그러면 1분 안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이걸 같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는 남편이 딱 퇴근해가지고 왔더니 1분 안고 있으니까, 왜? 뭐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갑자기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당황해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하루에 1분씩은 꼭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없이 꼭 안고 있는 거. 자녀들하고도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저 큰 아들을 제가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분명히 저를 또 안거든요. 아무 말 않고 그냥 안아요. 그러면 저 친구를 제 친구가 저한테 안기는데 그림상은 제가 저 친구한테 안겨 있죠. 그런데 그 안겨 있음을 통해서요,
말이 하지 않아도 연결되어지는 것. 저는 그래서 그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도 동일하다. 관계 연습이잖아요. 이 관계의 연결을 배우는 아이들은 나가도 그 연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거나 뭔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정서의 조율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세상과 공감하고 세상 가운데 잘 살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가 저자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집에 가서 돌아갈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좋은 얘기는 들었다. 근데 뭘 하지? 근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집에 가서 할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서 조율자로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잖아요. 같이요. 뭐 하실 거예요? 안아주고 또 눈 마주쳐주고 티타임 하는 거. 네, 아주 티타임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 뭐라고 하지 않고 이게 정서 조율자로서 살아가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론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인 어떤 상담 사례나 또 실제적인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서 저는 이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은 좀 갔지만 정서 조율자로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 아이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하고 접촉하는 거, 안아주는 거, 눈 마주치는 거, 그리고 나서 그냥 이 학교 갔다 왔다 할 때도 하는 작업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오늘 뭐 힘들었어? 오늘 뭐 어땠어라고 질문하는 게 힘들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 달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야 오늘 가장 재밌는 게 뭐였어? 이게 이 질문이라는 게 질문에 따라 아이가 찾아가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AI도 질문에 따라 한번 AI에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거 무엇이야? 라고 물으면 AI는 뭘 찾아줄까요? 힘든 걸 찾아주겠죠. AI에게 요즘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재밌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AI는 뭘 찾아줄까요? 재밌는 걸 찾아주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가 정서를 조율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힘들었어?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아이는 이제 엄마를 만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힘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 생활 중에서 힘든 걸 찾아요. 아이가 하루에 동안에 한 100이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이야기하려면 뭐 하나 찾아야 돼요? 힘든 걸 찾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힘든 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에게 질문을 재밌는 게 뭐였어? 100가지가 힘들었어요? 한 가지 재밌는 걸 찾은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의 조율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느냐의 관점이에요. 정서라는 건 어떻게 낮은 정서도 있고 높은 정서도 있고 우울함도 정서고요. 기쁨도 정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서 조율이라 그래서 그냥 뭐 안정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이 부정적인 아이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업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또 차분하게 잡아주는 게 조율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그래도 변치 않고 가야 되는 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가져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언급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넘어질 때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어려운 일에도 다시 도전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우울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 회복 탄력성의 핵심 두 이 단어가 뭐냐면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바치는 힘이 뭐냐? 긍정성이거든요. 얼마나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냐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무너짐, 상황의 무너짐이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서를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항상 아이에게 괜찮다라기 말하기보다는 좀 더 잘하자. 거봐, 하니까 되잖아. 하나는 왜 틀렸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게, 그 아이에게서, 그 부모가 먼저 그 아이에게서 잘한 걸 찾아줘야 돼요.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고를 자기가 수습하려고 했어. 그런데 수습하다가 더 사고를 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가만히 있었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수습하려고 했구나. 좋은 시도야. 괜찮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하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점검하는 지도자다. 그러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도전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것에 있어서 칭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먼저 갖는 거,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아이 스스로가 그 긍정적인 눈을 갖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학교에 귀여운 똥똥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이름이 곰모 씨의 아들 주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네네네. 그래도 더 귀여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자기가 막 하다가 한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한 아이가 제가 되게 이뻐하는데 지도 이뻐하는 줄 아니까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비염이니까 목도리를 해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야, 너 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래야 너 감기도 안 걸리고 좋아. 그랬더니 그 옆에서 와, 목이 없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난 목을 찾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이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걔가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부모가 이 불안 때문에 아이를 뭘로 보냐면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다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건데, 네가 어떻게 살 거야?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미래에 10년, 20년의 불안을 다 갖고 가 여기다 애들한테 막 그냥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서조율이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정서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정서조율을 하고 그 아이의 긍정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은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 자꾸만 그걸 내일 염려를 내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내일. 그래서 내일이 아니고 발음을 내일, 너의 일이다 생각하고 내일로 맡겨주는 작업, 이 작업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가서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꼭 제가 해주는 멋진 아빠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막 들으시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얼굴을 뵈니까 지금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두 개를 좀 해서 오늘 집에 가서는 그 실수를 좀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용서의 능력은 예수님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부모는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아이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급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부모가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춘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첫 번째 부모를 키우는 부모들은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다 처음이잖아요. 근데요, 키우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아이가 다섯이죠. 근데 다섯이신데 애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네 같은 애를 처음 보겠다 하면 다섯을 키우거든요. 5인 5색이네, 5인 5색. 그러니까 내가 키울수록 너 같은 애는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완벽하시려고 하지 마라. 완벽할 수 없다. 저는 전공이 심리학이고 자녀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같이 교육계나 실제로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으세요. 게임고등학교에서는 사감을 저 혼자 할 때는 250명을 밤새 저 혼자 봤거든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 근데 그 실력이 지금의 저희가 되었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실수하죠. 저도 가끔 저희 자녀들한테 어제도 우리 작은 아들하고 약간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의. 그러면서
그 아이는 막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속상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실수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면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야, 다음에는 미안하니까 지금 아빠 그냥 나 아빠로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빠가 모드를 바꿀게. 그냥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빠 모드가 아니라 갑자기 사역자 모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난 지금 아빠 모드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모드를 바꿀게 라고 하거든요.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실수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요 모르겠어요 해요. 그래도 그래 라고 나서 조금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몇 번 질문하면 아이는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할 때 그 말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해주면 그 말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중요한 건 아이와 연결이 되어져요. 저는 이제 이 다음번에 그 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스마트폰과 게임을 넘어 연결이라는 책이거든요. 결국 기기가 문제가 아니고 단절된 관계가 문제다라는 내용의 지금 책을 원고를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방법론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어떤 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연결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연결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 실수했어도 그 연결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진짜 집에 가서 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둘째 아드님 괜찮으신 거죠 지금? 네, 다 푸신 거죠? 네, 혹시 앙금이 남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왔을 때 멀리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저희가 각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돌아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요즘 보니까 챌린지처럼 네. 어떤 공동체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너무 중요하죠. 네, 목사님 너무 중요하죠.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AI 시대 때 이 우리 공동체, 저는 AI 시대의 대안이 공동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 도와주는 게 성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대안이, 오차혁명이 성품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공동체 때문이에요. 사람이 AI로 대체하지만 결국은 사람은요, 사람다운 모임이 있는 곳을 찾아올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가 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SNS는 공동체가 있는 것 같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잘한 것만 올려요. 좋은 것만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연결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수해도 괜찮아.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응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그룹을 나눠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시고, 그런 그룹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서 저는 저 교재에 계속 소그룹을 나누면, 부모 개인의 점검도 있지만 소그룹을 나눔을 넣은 것은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 책을 그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 보시고 같이 노력해 보시는 것, 일주일간 이거 가지고 노력해 보자 하고 해보는 작업.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중앙장로교회죠. 네, 지금 거기서 이 그룹으로 이 책을 가지고 3, 40대 그룹들이 지금 현재 이 그룹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네. 어머니. 네, 맞다고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룹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서 그런 모임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 책도 잘 팔릴 것 같다. 저자가 제일 속상할 때는 호응이 없거나 책이 안 팔릴 때라고 합니다. 많은 저자분들을 뵈면서 이제 그 저자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내 책이 잘 안 팔릴 이유는 책 표지 때문이다. 책 표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책이 안 팔린다. 근데 실제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한 이야기들, 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표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표지까지 괜찮아서 잘 팔려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찾을 때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잖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어떤 공동체를 추천해
달라. 나 가고 싶다. 그러면 항상 이런 대답 오죠. 너 때문에 안 돼. 네가 가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이제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서로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자녀를 같이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교회이면서 또 학교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학교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네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 공동체 이름, 학교 이름을 처음에 지은 게 한우리 공동체라고 지은 이유가 이 대안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세상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우리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한우리 기도학교고, 그러다 보면 저희 한사랑교회도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한사랑이라는 뜻이 큰 사랑이거든요.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이런 뜻으로서 한사랑이거든요. 저희도 한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한 우리라는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함께 키워가자는 거죠. 학교가 아니고. 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저는 공동체를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마을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을이란 단어. 마을이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놀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당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마을 안에는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놀이터가 있고, 이 아이들의 마을,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서로 내 자녀, 마을 안에 있는 자녀를요, 너 자녀, 내 자녀라고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전에는요, 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요, 내 자녀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이놈의 자식 하고 혼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놈의 자식이라고 혼을 냈는데 이놈 하고 나서 뒤에다 뭘 붙여요? 자식이라고 붙였다고요. 그거 이야기는 뭐예요? 내 자녀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동체가 가장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냐면 내 자녀만 잘 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가 모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잘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우리 학교 부모님들한테 부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키워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우리 장로님들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오면, 청년들이 오면, 애들이 오면 다 내 자녀고 내 손주처럼 대해라. 정말 따뜻하게 대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나 같은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교이기 전에 마을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 그런 곳으로서 좀 만들려고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 또 한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가 허락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구조,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가 유형되고 주말에는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는 서서 공동체를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 공간을 고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저는 모습이, 저는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모델같이 좀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 다 아시죠? 네, 그런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화 되어지고 또 실제로 실체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과 교회 또 이 학교가 그런 좋은 모델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녀 진로와 자녀의 미래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다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지금 벌써 우리가 1시간 남짓 이야기했지만 집에 가시면 다 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어서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지를 기억해달라. 왜 표지를 기억하냐면 AI 시대는 파도처럼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파도라는 개념은 이 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파도의 크기가요
잘 타는 사람일수록요, 파도의 크기는 즐거움의 크기예요. 큰 파도를 찾아다녀요. 근데 서핑을 못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파도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할 때는요,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죠. 두려움으로써 도망가고 피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울까? 저는 이 그림에 내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의 손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아이, 내가 잘 만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잘 키우는 아이, 이렇게 이 파도를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타고 가도록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인도하는 거, 저는 이게 저희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지에 그 그림의 핵심으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던진다면 저는 이 표지를 기억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표지가 중요합니다. 책이. 네,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말씀 나누는데요. 진짜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진짜 1시간 했습니다. 네네네. 보통 이럴 때는 뭐 한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책도 탐독하고 목사님하고 저희 사전 인터뷰도 하고 저희 목사에서 제 채널에서도 목사님하고 깊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렇게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부모님들도 표지를 기억하시면 아마 다시 또 생각나실 것 같고요. 또 목사님께서 어찌 보면 성경적인 교육 철학과 또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책 안에도 정말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읽으시고 또 나누시면서 같이 우리 아이들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 또 해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조성철 목사님께 우리 다시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이게 이제 1부였고요. 이제 2부에 이제 질문.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혹시나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 개인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학교에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요. 질문해 주시면 질문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 아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한두 가지만 받을게요. 네. 네. 혹시 너무 제가 잘한 건? 네네네. 그 책을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아들이 집에만 오면 계속 게임만 하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잘 아는 아이잖아요. 제가 요즘은 아빠보다 제가 더 많이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보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시기는 육체가 어른의 크기로 컸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과 이성은 아직 아이예요. 그러니 이 공간의 크기만큼요, 아이는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커가지고 원래 이제 생존의 뇌, 그 다음에 감정의 뇌, 이성의 뇌가 발달하는데 청소년 시기까지 감정의 뇌가 발달되고 이성의 뇌가 아직 약해요. 근데 우리는 야, 너 생각 좀 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이 없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는 애를 여기다 자극을 하고 너는 진짜 생각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정죄해요. 근데 본인이 힘들고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 다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는 지금 아이가 미친 게 아니고 호르몬이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호르몬을 미쳐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느냐? 호르몬 약을 절제를 시킬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넓은 테두리를 두고 이 보호 안에서 머물러 있어. 그리고 시간 줄 테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기다려주고. 근데 호르몬의 반응이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그게 크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적게 일어나는 아이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의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 시기 때 그 질환에 호르몬에 대해 반응에 질환을 못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커서도 질환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항상 청소년 시기에 질환을 해서 나만 힘들게 해야지 나이 들어서 와이프 힘들고 자식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청소년 시기 때 품어줬을 때 홈으로서 아이들의 그 정서를 좀 받아주어 주시라. 그래서 감정에 요동치고 있을 때 믿어주고 기다리는 시간. 근데 이 아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잘 가주기를 바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 주시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은 잘하고 싶은데 본인이 안 되니까 더 실망하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니, 지금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부모님들이 여기에 이어서 네.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언제까지? 네. 요거 이제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의 차이가 있긴 한데, 나이의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은 왜 이 갈등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등의 원인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히 부모의 중심에 부모 컨트롤 안에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성인기까지예요. 성인기까지이 여자아이들은 만 12세, 남자들은 만 13세까지거든요. 이때까지는 철저히 부모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부모가 통제해요. 부모의 권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성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이 권위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교회의 지도자와 선생님한테 넘겨요. 그래서 이 사춘기의 시기는 부모를 넘어서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부모는 우리는 이때부터 뭐냐면, 야, 너 대학 가고 직장 가야 되니까 이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뒀는데 이때부터 내가 컨트롤 할 거야? 네 인생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 내가 조금 멀리 두고, 사춘기 시기는요, 그 마음을 멀리 두는 게 아니라 잠깐 옆에서 방관하고 믿어주고 믿는 사람들한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영어를 못하면 영어 과외를 붙이고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하면 수학 과외를 붙이고 학원을 보내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과외를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누군가 과외하고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위를 가까운 이 권위가 신뢰로부터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까지는 다 깨지고 관계까지 깨질 걸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래도 관계는 깨지지 않고 다른 신뢰가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사람한테 맡겨주는 거, 저는 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저는 이 약간 방관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불안하지만 약간의 방관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큰 울타리를 치고 네, 이렇게 그렇죠. 좀 지켜보고, 네. 또 느슨한 연대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비슷한 부모님들이 많죠. 서로 이제 속 이야기를 이제 털어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울고 이제 네. 같이 기다려 봅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아이를 부모를 키웠던 부모님들은 이 시기를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났던 아이들을 이제는 이제 조금 숨을 돌리시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를 쳐다볼 때 좀만 기다려, 괜찮아. 이런 말을 좀 던져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 때 부모님들 동일하게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매일 울거든요. 그리고 셀 모임의 모든 주제가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 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문제를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나누니까. 근데 그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믿고 기다려 주시라. 조금만 믿어주셔야 된다. 부모님들 자녀를 믿어주면요, 놀랍습니다. 아이들은요, 믿음만큼 돌아옵니다. 아멘. 엄마 아빠의 믿음의 크기만큼 돌아옵니다. 끝까지 믿어주면요, 정말 멀리 갔다가도 희한하게 연결을 안 끊어졌잖아요. 믿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웰컴 홈이 됩니다. 네. 또 혹시 또 질문? 네. 혹시 뭐 학교 관련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관한 것도 괜찮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마음이 더 강하시게. 아니, 근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네.
어떤 질문이 괜찮습니다. 네. 예, 아무 때나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네, 혹시 또 질문 하나? 예. 네네. 학교를 이제 지켜가시는 이제 책임 네. 되신 입장에서 그 학부형들에게 좀 당부 이렇게 아이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학교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아이들이 다르죠.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나눠주시고. 이게 이제 기숙학교를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집에 왔는데도 군대 같이 있으라 그러면 애들이 어떨까요? 정답이네. 네. 아니, 그 군대 휴가 나왔는데 아침 기상 나빠로 기상하고 관물대 정리 그다음에 10시 점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안에 힘이 없잖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모습이 세상에서도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편할 때 그 편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 부모들 어떻죠? 집이 만일 회사와 같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네.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여유는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는 그 기본적인 페이퍼 그것만 잘 해서 오고 그 다음에 믿고 기다려줘라. 그리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는 너무 잘한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집에 가서는 좀 휴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그 휴가를 학교에서도 즐기는 애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 휴가를 연장선을 가끔 지키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군생활처럼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집은 홈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부모님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모습이 밖에 나서도 그럴 거라 아니다. 우리가 집에서 머리 풀고 엄마들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서 밖에 나갈 때 그러고 안 나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누구세요? 이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엄마 아빠도 다 그러고 가잖아요. 집에 있던 파자마 입고 집에서 반바지 바지 이거 입고 나가시면 가끔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다 이해한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만 믿어달라. 그래서 집에서 볶아서 밖에까지 그렇게. 근데 이전에 이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하면 이제 충분히 학교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이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조금의 휴가 시간은 좀 주셔라. 그렇지만 아이에게 너 자신이 쉴 만큼 시간을 이렇게 하면 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약속의 규율들을 잡아가고 자기가 그걸 지켜가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도 아니고 우리 한 목사님의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가장 모범생이거든요. 학교에서 가장 모범생인데 정말 최고의 모범생인데 집에서 이런다니 여러분 생각을 집에서는 모범생이 아니고 네. 여기서는 정말 우리 학교에 최고의 모범생이거든요. 아이들 위 아래를 가장 많이 잘 챙기고 가장 잘하고 있는 아이인데 집에서 저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네.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모태신앙들은 참 이게 네. 애들을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네. 실제 사회하고 이제 교회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네네. 있고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 우선은 하나 이야기할게요. 모태신앙이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쉬울까요? 모태신앙인 사람 퍼센트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믿는 거, 100명 중에 1명이 믿는 거고요. 모태신앙들은요, 대부분 50%는 잘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1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내 아이가 그렇게 못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는 주님의 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잘 키우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면요,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으로 열심히 이렇게 갔잖아요. 때가 됐을 때 기다려주면요, 믿음의 이 가정을 해주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해요. 요즘의 아이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부흥이, 저도 이제 회심을 아주 급격한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하니까 간증할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근데 또 이런 게 재밌잖아요. 이게 또 끌리고.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집회 강사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한번 망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갔다가 안 올 수 있어. 갔다 안 올 수 있어.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드러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믿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부모 손을 떠났어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그러면 부모는 기도해 주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우리는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요즘에는 뇌과학이나 그 다음에 양자역학 쪽에서 부모와 자녀는 평생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의 상태나 신앙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건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내 엄마가 불안을 잠재우고 엄마 아빠가 먼저 정서를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주시면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네, 오늘, 네. 목사님 한마디 이제 마무리. 네. 일부 마칠까요? 네. 아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약간 홀릭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머릿속에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는 아닌데, 정확하게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목사님 확실히 전문가 맞으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보니까 확신의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돈 받고 오신 건 아니죠? 뭔가 이렇게 다 돈 내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쵸. 네, 다 내고 여기 네. 대부분 다 돈 내고 오셨습니다. 표정들이 뭔가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돈 다 우리 학교 부모님들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어서 헌금하셨고 다 돈 내고 오신 분들만 오셨네요. 네.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네. 명확한 교육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와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현장에서도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 겸비하신 분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제 실제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 그동안에 하셨던 것들을 보니까 이런 목사님이 대전에 여기 있을 뿐이 아닌데 네, 이런 마음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정말 축복받은 것 같고요. 또 아이에 대해서 우리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되어서 우리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워내고 또 바른 진로를 세워가는 정서조율자가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번에 북콘서트 목사의 서재라는 코너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극동방송에서 목사 이주의 신간이라는 걸로서 이제 극동방송에 계속 방송을 나가고 계시기 하지만 목사님의 경험이 저하고 많이 비슷해요. 벨 국제학교를 설립하실 때 도우셨고, 그 다음
이 늘사랑 교회에서 늘사랑 우리 침례교회에서 교육국을 15년 동안 그 현재 늘사랑이 되어지기까지의 그 교육국을 다 책임지시고 300명의 교회에서 3,000명의 교회까지 올라가시는데 그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을 다시 베렐 국제학교로 가셔서 베렐 국제학교를 또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제2가 베렐 국제학교가 지금 주니어 학교를 마쳤거든요. 주니어 학교를 이제 그만두기로 시니어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니어 학교를 지금 전체 세팅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현장과 목회를 정확하게 알고 학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꼭 좀 모시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훨씬 더 좋을 텐데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목사님의 그 목회 아이들을 향한 그 철학들을 좀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해 주신 박근호 목사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북콘서트와 함께 부모 세미나를 진행했던 오늘의 저희 AI 시대 자녀 진로 어떻게 할까? 근데 책 하나를 한번 소개하면요. 원래 제목이 AI 시대 어떻게 할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단순히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점도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부모들은 자기 문제보다 자녀 문제에 더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 시대 자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자녀 문제는 생각을 하시는데 진로에 대한 문제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되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 한꺼번에 다 떴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자녀 진로 어떻게 할까라고 책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책의 대상자는 꼭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그 AI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